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이 최고의 비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필요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한 합당한 신앙생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모여서 인간관계를 넓힌다? 어떤 내가 교양을 쌓고 내 성품을 바꾸고 싶다? 어떤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실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형식과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염려와 불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승리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절망의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뿐인 세상에, 질병과 고통뿐인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생명을 나타내고 두려움 없이 달려나아가는 체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나의 체험을 모든 사람들 중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과 확신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거듭난 내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절대절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을 정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삶 중에는 예수께서 범사에 나타나심을 느낄 수가 없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12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관찰하고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40주야를 관찰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그대로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성은 높고 사람이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불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두려워하며 통곡합니다. 돌아가자. 차라리 그 포로된 상태로 돌아가자. 라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행하였던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마귀에게 속아 이 육신과 세상의 모습을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의 감각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상황 중에 불가능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불가능의 문제 주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하지만 이 불가능의 절대 절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영혼 형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상황, 이 문제들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 손에 들려져 주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없이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한 결과 역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에 비춰봤을 때 그건 역시도 나의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내가 결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과정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과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으로는 이 결과, 이 응답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역시도 불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전적인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말렉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왕 아각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포로 삼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을 죽이지 않고 탐욕을 통해서 끌고 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왕도 포로 삼고 또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잡아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기름진 짐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어요.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나의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다 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나? 나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상관도 없는데 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옛사람을 위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며 이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모든 건 역시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육신을 우선하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하며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주인,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 가운데 우선된다면 이 시간 깨닫고 다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과 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스케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영원히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포를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염려와 공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가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공포와 두려움,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두려움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형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병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병의 형벌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나의 형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들, 사망과 거짓과 질병과 저주와 이러한 것들, 어둠,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공포를 다 쫓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얻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 공포는 당연히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하면 공포는 우리 가운데 머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꽉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저주의 원수의 상태에서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흐른다면 우리는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나한테 이렇게 대한 사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원수,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까지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치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있습니다. 부모와 부부와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떨 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고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할 때 용서받게 됩니다. 죄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며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뿌리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게 된다면, 죄 중에 거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회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요,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요,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리면 행복과 기쁨도 다 끝나버립니다. 돈 많이 가져도 그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 참된 기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승리이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은혜의 주님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문제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사랑하였던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공포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과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믿음에 살아있는 모든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세종 땅을 변화시키며 대한민국과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부르시고 인도하여